교독문 32번 시편 71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나를 좋게 하소서. 은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6월의 아침,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 거룩한 성전에 올라 기쁨과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속의 욕망과 탐욕을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과 버타며 미지근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듭나게 하시며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두루 살피고 돌보시는 하나님, 고통하며 신음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 자연재해와 질병으로 인하여 울부짖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루속히 하늘의 평화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의 앞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오니 책임져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이 나라를 위하여 피 흘려 희생하신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펼쳐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사회, 국방, 외교, 의료 분야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얽혀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을 온 백성들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병들게 하는 모든 죄악의 세력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며 오직 생명 살리는 일, 복음 전파를 위하여 쓰임받는 모든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림재단을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사명 온전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곳에 와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참된 안식을 얻는 축복의 터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을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허락하신 목회적 비전의 온전한 성취를 이루사 한국교회를 넘어 세계 선교를 위하여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에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진행되는 제36회 호렙산 기도회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은혜의 축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모든 권속들 매일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에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남녀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 그 밖에 모든 특수 선교회가 주신 달란트 가지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와 청년, 청장년, 사랑부와 샤이닝 부서에 함께하여 주시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선교지들, 학교와 병원과 군부대에서 한 영혼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들 기억하여 주시사 복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지 9개 나라 11개 선교센터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되 잠비아 미션센터의 학사동과 기숙사동이 아름답게 건축되어 아프리카 대륙의 복음화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제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손길에 복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헌신하는 모든 이들 기억하여 주시사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광림남교회와 북교회, 동탄광림교회와 국내외 모든 선교지에 은혜 내려주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충만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 위해,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뒤 전후 좌우 계심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제36개 호렙산 기도회가 오는 6월 3일부터, 6월 3일이라고 하니까 먼 일이 아니라 내일입니다. 내일부터 40일 동안 매일 새벽 4시 45분에 대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올해가 36년째입니다.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는 우리 기도 모임 계속될 겁니다. 이제 아멘 안 하면 좀 문제가 생길 겁니다. 내일서부터 있어지는데, 올해 우리 36회 호렙산 기도회 40일 동안 기도 제목, 우리 기도의 주제는 보라 여호와께서 행하실 큰 일을. 뭘 통해서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아직도 아멘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가장 프리빌리지, 가장 큰 특권이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자기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리스도인이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이고, 기도하는 자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놓아가는 자입니다. 내일서부터 호렙산 기도회 하는데, 여러분 올라오셔서 함께 나라 위에서, 교회 위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놓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40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이 40일 동안은 교회에 아무런 행사 없습니다. 교회 대외적인 행사 없습니다.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일 새벽 4시 45분서부터 호렙산 기도회 하는데, 여러분 다 올라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의 깊은 성숙한 자리에 들어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받는 자가 기도 오래 하자고요. 기도 오래 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체험이 많습니다. 자, 내일서부터 호렙산 기도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아멘 안 하시죠? 기대가 됩니다.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할까요? 호렙에서 만납시다. 인사 안 하면 안 하는 걸로 내가 믿겠어요. 내일 못 올라와 하는 부정 아닌 부정이라고 받아보겠습니다. 내일부터 호렙산 기도회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대하면 이교회 이태경 목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여러분 모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사랑과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광으로의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귀한 모임들이 되시고 또 귀한 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호렙산 기도회 버스 운행 시간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에 버스 운행합니다. 40일 동안만입니다. 새벽에 일찍 나오시는 분들, 저 양수리 쪽에서도 오시는 분들은 새벽 2시 반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밤을 꼬박 새시는 겁니다. 저는 그 정성만 보더라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새벽에 차가 운행이 안 돼서 교통편이 여의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버스 운행합니다. 여러분 보시고 이용에 착오 없으시고 내일서부터
호렙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묵도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이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착각은 자유란 말 가끔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착각도 유분수지 좀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생각하되 자기 위주로 생각한다는 말일 겁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아마 이럴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남자들 가운데
흔히들 갖는 착각입니다. 여자들이 쳐다보면 자기한테 호감이 있는 줄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정도는 괜찮다, 나한테 관심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그냥 본 것뿐인데 이런 걸 가지고 착각도 유분수지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남자들만 착각하는 것 아닙니다. 여자들도 착각하며 삽니다. 남자가 먼저 말 걸모으면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 줄을 생각합니다. 또 남자가 자기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면 관심이 있어서 따라오는 줄을 압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방향이 같을 뿐입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도 착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내 정도면 유명대학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사람 등 뒤에 숨어서 잘 때 선생님이 안 보이면 선생님도 자기를 안 보는 줄 안다는 것, 이거 착각이라는 겁니다. 엄마도 착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우리 애는 정말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서 삐뚤어진 줄을 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아이가 나쁜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도 착각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아니다 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웃지 않으면 간두고요. 오늘 우리도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겉으로는 희망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마치 무엇이 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 내면의 깊은 자리에는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 있음을 봅니다. 겉으로는 좋은 것 같고 겉으로는 행복한 것 같지만 우리 내면 안에는 남에게 말 못할 어둠과 절망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득 차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절망이라는 것,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은 상승장을 일으켜 두려움인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절망은 감정이라고 한다면 두려움은 현상입니다. 경쟁의 시대에 뒤떨어져서 자신의 무능함을 절감하며 절망하는 삶, 경제적인 부를 원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대로 주저앉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새로운 앞날에 대한 희망과 비전보다는 삶의 무기력함으로 깊은 낭떠러지에 떨어져 버린 우리의 삶의 내면적인 모습들, 진정 우리의 삶의 여건과 환경 속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단순한 마술과 같은 기적이 아니라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데,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생명의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하는데, 이것은 경제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것이나 그 밖에 환경과 여건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의 소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주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회복과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영적인 생명은 다른 곳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가 있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의 영적인 생명력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의 육신과 마음을 강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새로운 기적을 경험케 합니다. 이 영적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얻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적과 치유의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공생이간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적과 기적의 말씀은 그냥 단순히 치유의 사건, 누구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사건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치유와 기적을 베푸는 것이 가버나움 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가버나움에 일어난 기적과 이적의 사건입니다. 12살 난 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병에 걸려 죽어갑니다. 딸의 아버지인 외아이루라고 하는 사람이 딸의 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수고하였지만 아무런 효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루의 귀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장님의 눈을 뜨게 하셨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앉은 병자를 일으키셨다.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이 소문을 들은 야이로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내 딸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는 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 예수님,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가자라고 말씀하시며 이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에 길을 떠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에 노상에서 한 가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12해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나타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듦으로써 병이 낫게 되는 이 일로 인하여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발걸음이 늦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된 뒤에지만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에 야이로의 집으로부터 사람이 와 길을 멈추게 하고 주인 야이로에게 전가단을 전합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전갈입니다. 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딸이 죽어버린 겁니다. 이젠 어찌해야 할지 모릅니다. 가자니 끝입니다. 이미 자신의 외동딸은 죽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조금만 일찍 갔었더라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터인데 중간에 웬 여자가 끼어들어 예수님의 발걸음을 지체케 하였으니 그 여자에 대한 원망과 증오, 유감이 있을 터인데 한마디로 가자니 그렇고 안 가자니 그렇고 참참으로 답답하게 그지없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심정을 아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말씀하시며 발걸음을 재촉하시어 회당장 야이로 집에 도착하여 어린 소년을 보고 말씀하시면서 잔다. 그리고 그 어린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타구음하고 일으켜 세우니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라고 명하여 그녀의 그 12살 난 소녀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 그녀가 새롭게 태어나고 일어났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 참으로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도무지 미래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절망과 어둠으로 신음하는 우리의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회복과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 새로운 생명의 솟게 됨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진정 사는 삶인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안에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우리에게 귀한 영적 교훈과 더불어 도전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살아있는 믿음 안에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살아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8장 50절의 말씀을 보면 딸이 죽었다고 하인으로부터 전갈을 받은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에 가면 자신의 딸이 죽지 않고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 소망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내려가는 그때에 저 길에서 병에 걸린 여인만 안 맞떠났다면 내 딸은 죽지 않았을 터인데 이 야이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또는 미안한 마음 그리고 12해 동안 혈류병을 걸린 여인에 대한 유감스러운 마음이 그녀에게 있을 겁니다. 이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러면 구원을 보리라. 여러분 이게 맞는 어구일까요? 가만히 문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이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에요? 의구심이에요. 의심의 마음이에요.
의심과 더불어서 의심이 증폭되면 두려운 마음이, 이 야이로의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의 정작 야이로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얘기하신다면, 야,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해야 될 터인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보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심과 두려움은 동시에 오는 겁니다. 의심이 있으면 두려움이 따라오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의심이 동반되어 옵니다. 그러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원초적인 것으로 우리 안에 의심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에게 지난 감동의 글이 실려 있는 저 가이드 포스트에 보면 한 간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간증의 이야기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 하면 두려움을 넘어선 승리란 제목입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65세의 알렉산더 폴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한 번도 아파본 사람이 없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고, 그리고 건강을 체크했는데, 어느 날 건강진단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데 의사로부터 의외의 소식을 듣습니다. 전립선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폴머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아버지가 바로 자기와 같은 나이에 전립선암을 선고받고 2달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가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신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전립선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니 폴머, 이제는 내 차례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깊은 두려움과 더불어 두려움의 마음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암이라는 병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즐겨하는 운동도 안 합니다. 사업도 정리해버렸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경건한 믿음을 생활한 것도 다 중단해버렸습니다. 하루는 동생이 찾아와 위로하며 묻습니다. 형님은 나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줄 알았는데 어찌하여 이 어려운 때에 교회에 나가질 않습니까? 라고 묻자 이 형은 그건 병에 걸리기 전의 이야기지라고 하며 말끝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경건의 생활, 기도의 생활도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지나친 나머지 마음의 질병인 우울증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폴머를 향하여 의사 선생님이 만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런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어차피 인간이나 한 번은 죽는 것 아니냐, 그러니 힘을 내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충고와 위로 또한 자신의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이 폴머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게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겨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났다가 한 번 가는 것은 당신의 말씀처럼 당연한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이 몹시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이 없이 하여 주십시오. 나의 이 무서운 두려움 자체를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십시오. 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더 살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한 후에 보니 왠지 모르게 폴머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더불어 생길 뿐만 아니라 죽음 다음에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니 마음이 환하게 열리면서 마음에 가졌던 두려움의 그림자가 깨끗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젠 두렵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갖게 되니 폴머, 이전과 똑같이 식사도 맛있게 하며 운동도 전과 같이 열심히 하며 그러는 사이에 그의 몸무게가 이전에 체중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다시 진찰하는 날 찾아가서 의사와 진찰해 보니 의사가 말합니다. 폴머 씨, 이건 기적입니다. 왜요? 다 나왔습니다. 병원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져 버리니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전합니다. 문제는 죽음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질병이 찾아오고 심신이 황폐하게 됩니다. 먼저 해결할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승리하는 겁니다. 그건 뭐요? 믿음이 있을 때에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라며 간증하고 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문자적으로 또 성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거기에 응답에 내가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내 안에 의심이 사라져야 됩니다.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믿음입니다. 추상적이고 이상학적인 형태의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며 인격적인 관계, 이것이 믿음일 뿐만 아니라 사실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인격에 대한 신뢰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뭐에 관하여? 믿음에 관하여 얘기합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그러나 적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보십시오. 자신의 하인의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저 예수님이 백부장을 향하여 그래 너희 집에 가자, 내가 고쳐주리라고 말씀하시자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그럼 내가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감동하시지 않습니까? 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느니라. 다른 사람은 너희 집에 가서야, 자기의 집에 가서야 기도해줘야, 뭘 얘기해야, 뭐가 드러나야만이, 보여줘야만이 믿는데 너는 보지도 않고 믿으니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해요. 원문을 보면 메가톤급 믿음이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앞에 두고 무덤을 주십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다른 사람에 의해 들었던 객관적인 사실을 들음으로 인하여 나온 겁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도 모릅니다. 랍비도 모르고 메시아예요, 구원의 주요 하나님의 전혀 모릅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이고 저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렸던 메시아조차도 모릅니다. 오직 이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병의 고침을 받더라. 내 딸이 병들었으니 내 딸이 예수님께 내 딸을 데리고 나가면, 내 딸을 얘기하면 내 딸의 병이 고쳐질 것이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사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객관적인 사실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이 무너지게 되면 인간은 의심이 생기고 더 나아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경험한 객관적인 사실이 무너지게 될 때에 믿음도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야이로 어떻습니까? 이 야이로는 객관적인 사실,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깨끗함을 입었다면 내 딸의 질병도 고쳐줄 것이다. 저 아무개가 고침을 받았다고 하면 내 딸의 질병도 고침을 받을 것이다. 아무개가 기도의 응답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나 또한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내가 주관적인 것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 안에 뭐예요? 생명 소생케 됨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고치셨다고 한다면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 처음과 나중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면 나 또한 깨끗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생명소생의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회당장의 딸을 고치신 이 기적의 사건은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병행복인 5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외워서 밀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가십니다. 야이로의 용처에 응답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같이 걸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이로의 딸의 병이 고쳐진 건 아닙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이 함께 가시기만 한다면, 그리고 가서 우리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만 한다면 내 딸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이 야이로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소망이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희망이 넘치는 발걸음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사건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던 중에 일어납니다. 12회를 혈류가 마르지 않는 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이 나가신 줄 아시고 뒤를 돌아보시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며 찾게 될 때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자신의 한 힘을 고백하자 여인의 질병을 고쳐줍니다. 여러분, 시간적으로 짤막한 시간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회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는, 가정에서도 내쫓임을 당했지요. 공동체에서 고독과 소외감 속에 12회 동안 홀로 다녔던 이 여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객관적인 사실을 내가 주관적으로 믿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순간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할 얘기가 많을까요? 12회 동안 못한 말을 다 예수님께 쏟아냈을 겁니다. 내가 왜 병원인 줄 아세요? 내가 왜 이런 줄 아세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대로 허용하세요. 지금은 이 12의 혈류병 여인의 병고침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요? 야이로의 딸의 병고침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허용하십니다.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의 이 병은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유사한 사건이 성경에 몇 건 나오지요.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낮이 저물면 예루살렘 성에 나와 나사로 집에 유했던 장소입니다. 친구예요. 친구인데 친구가 죽었다면 즉시 걸음을 옮겨서 나사로의 집에 가야 될 터인데 예수님은 이틀 뒤에 나가십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빨리 가서 다시 일으켜 세워도 시원치 않을 터인데.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틀이나 늦은 우리 예수님, 오늘 야이로의 집에 가다가 혈류병으로 고생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왜 이렇게 하실 건가요? 이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너희 내 이름을 가지고 구하는 자마다 내가 그대로 응답하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는 겁니다. 왜요? 왜 더디 이루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 야이로의 회당장이나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오늘 기도의 다름이 아니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내가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가 예수 앞에 나온 동기가 어떤 것인지, 단순히 내 딸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느냐, 내가 내 삶의 문제에 위급하고 당면한 이 문제, 이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건 아니냐.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며 우리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믿음보다는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 나서거나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게 어떻게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며 연합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원복음 15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처럼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있느냐, 내 기도의 문제 때문에 나온 건 아니냐, 내 딸의 병 고침을 위해서 나온 건 아니냐는 거예요. 그보다 더 네가 정녕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느냐. 여러분, 야이로는 어떤 직업입니까?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이라면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입니다.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판결하는 재판관의 비슷한 역할까지 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위치, 사회적인 존경, 사회적인 명예가 가지고 있던 이 회당장, 정녕 나를 위해서 그거 내려놓을 수 있느냐, 자기 부정할 수 있느냐. 여러분, 철학자 라멜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하면 인간의 삶에는 세 가지 유혹이 있는데 이 유혹들을 이기지 못하면 인간의 삶은 참 비참해진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육체적 욕망의 유혹입니다. 이거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강렬한 육체의 욕망을 이기지 못하면 아차하는 순간에 일생을 마친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최근에 저 대통령이란 작자 보십시오. 꼭 누군지 얘기해야 됩니까? 저 먼 나라에 있는 분 보십시오. 그 욕망 못 이겨서 그 창피당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또 간다면 교만함입니다.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은 교만한 거리도 없거니와 교만한 사람, 가만히 보면 친구도 없고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교만한 사람들 보면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표현이 좀 과하고 용서하십시오. 쥐뿔도 없는 것이 말이에요. 쥐뿔이 뭐예요? 쥐가 뿔이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또 하나 또 간다면 불순한 이기심의 유혹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남이 살든지 죽든지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걸까요? 어떤 신학자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말한다.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찢어짐의 고통이요, 선과 악의 갈라짐이요, 미움과 사람의 찢어짐이요, 영과 육체의 찢어짐이요. 자기 부정입니다. 야이로는 체면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던 길을 잠시 멈추어 혈류병을 앓은 여인에게 그 여인을 고쳐준 이 사건은 그냥 병고침의 사건이 아니라 야이로에게는 뭐요? 정말 네가 소원이 뭐냐? 너와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너는 네가 병 낫기를 원해서 나 찾아왔냐? 아니면 정말로 내가 너의 구원의 주임을 네가 믿고 고백하느냐? 이것이 주님의 무릎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기도의 더디 있습니까? 응답의 더디함이 있습니까? 정말 내 믿음이 진정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며 드리는 기도인지. 생명의 근원 우리 예수님이 되십니다. 끝으로 절망 가운데 또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에게 기적의 역사가 경험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49절의 말씀을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이제 끝입니다. 이제까지 했던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없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도, 더 나아가 자기 부정을 통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도, 그렇게 소원했던 일에 대한 희망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이젠 예수님이 가셔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에 가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야이로의 집은 장례식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란스럽습니다. 집안에는 통곡과 애곡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예수님은 한복판에서 오늘 누가복음 8장 5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가 그 하는 말을 들으시고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여러분, 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는 이 시제는 현재의 명령형입니다. 현재 시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믿으라는 겁니다. 죽었다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한다고 해서, 희망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죽음이 어떤 걸까요? 끝이에요. 게임 오버예요. 내가 가졌던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어떤 거예요? 성서적으로 말하면 심판이에요. 믿는 자나 안 죽는 자나 다 죽잖아요. 안 죽는 분 계세요? 다 죽어요. 심판할 때 주님 앞에서요. 그때 뭐예요? 예수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죽음이 우리 안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죽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뭐예요? 심판대 앞에 설 때, 네가 저 땅에서 나를 부인하지 않았으니 나와 함께 영원한 삶을,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 죽음은 절망이에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끝이에요. 지식의 한계예요. 경험의 한계예요. 딸이 죽었어요. 인간의 능력은 여기까지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여기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으라 얘기하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잔다는 게 뭘까요?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가복음 9장의 말씀처럼 달리다금 다시금 일어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저 절망과 저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닐까요? 믿음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거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요? 예수 안에서 가능케 하시다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과 저질이 우리 인간의 능력 향해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무기력함과 캄캄함과 보이지 않을 때, 포기하고 주저앉고시킬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네가 나의 구원의 주임을 믿고 있느냐? 그러면 다시 일어서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 속에 다시 한번 치유와 회복의 역사와 더불어 생명이 솟게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면서 하시는 새로운 회복의 역사와 솟게 되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변이 어둠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케 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주님 되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어둠과 절망을 넘어서서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넘어서 생명의 솟게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오는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기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저 이 땅의 복음의 역사가 아버지 부릴듯이 일어나는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의 삶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만방에 선포되고 증거되어지는 귀한 일들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어둠과 죄의 것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의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의 역사만이 이 땅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나라와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의의 하수가 물과 아버지 정의의 하수가 물일 듯이 흘러넘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속히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땅에 속히 자유의 바람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방의 역사가 그래서 이 민족이 하나 되며 덩실덩실 춤추는 날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하시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나는 전쟁과 재해와 아버지 다툼의 역사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화평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사 지구촌의 평화의 지구촌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의 장병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되 저 남과 북의 긴장의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의 평화의 관계로 속히 나누어질 수 있도록 바꾸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게 하시며 나를 부정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로 인하여 생명의 서성케 됨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등록하던 안은 있지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인도자와 함께 나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내일서부터 호렙산 기도회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내일 새벽 3시 45분에 본당 예배실에서 있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오늘 제가 밝히면 새로 우리 교회 손님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렸는데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김홍기 교수님하고 평안과기대 총장님이십니다. 한번 일어나 보시죠. 오늘 김홍기 교수님하고 과기대 총장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아침에도 그렇고 1부부터 2부 예배도 그럽니다만 2층에서 본당 예배실에 1층에 내려가다 보면 계단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구조가 이렇게 평평한 일자의 계단이 아니라 이렇게 타원형 계단입니다. 잘못 내려가시면 계단이 갑자기 넓이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발을 헛디실 부분이 계시는데 제발 부탁입니다. 저 앞에 있는 사람만 바라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난간을 붙잡고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드신 분은 관계 똑같이 하셔야 돼요. 다면 다치십니다. 좀 내려가실 때 주의를 가지시고 내려가십시오. 오늘도 어떤 분이 이렇게 붕 놔두셨어요. 다행히도 머리를 안 붙여서 다행인데 얼마나 바로 제 옆에서 일이 나서 얼마나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는지. 그래서 이 얘기는 꼭 드려야겠다. 난간 붙잡고 내려가세요. 난간 붙잡고. 계단이 좁아져서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50년 가까이 된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건 다 고칠 수 있어도 그건 잘 못 고치겠더라고요. 여러분이 좀 내려가실 때 주의 깊게 내려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다 일어나실까요? 마지막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배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낮음도 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행하리.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용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하심과 임재하심과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신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고 믿음 안에서 살아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창조 나의 하나님, 우리의